오늘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이고 8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이 7편의 주제라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8편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7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7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까지는 무고히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요.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차원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을, 10절로 마지막 17절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공의의 실현을 확신하는 고백과 찬양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베냐민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에 따라서 아마도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핍박했던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구시는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7편이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시의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면 분노하기 마련이죠. 말로 억울함을 풀면 독설이 나오죠.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행동, 즉 폭행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로 독설을 내뱉는 것, 언어적인 폭력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도 폭행이죠. 둘 다 정당방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쌍방과실이 되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7편이에요. 구시는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렇잖아요. 다윗 역시 정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어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 있었을 때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왜 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다윗이 쿠데타를, 역적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구시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프기 마련이죠. 식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모함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역적으로 몰아서 정적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힘을 빌어서요. 그리고 그래야 자기가 또 한 자리를 하죠. 이 정치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할 만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만한 상황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다윗,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었죠. 군사력도 있었고요.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악을 심판하거나 손에 피를 묻히거나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게 정치예요. 그렇잖아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게 정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헤아려 달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그의 마지막은 심판, 그리고 영원한 멸망, 즉 지옥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억울하게 악인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오늘의 정치를 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윗처럼 나의 의로움을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내가 의롭지 못하다면 당장 오늘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 떳떳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설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이런 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게 우리 민족의 고통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링컨과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떳떳함을 밝혀달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시는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의롭지 않거나 내가 구시가 말하는 대로 악인이거나 내가 어떠한 쿠데타를 도모했거나 내가 그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왕좌를 찬탈하려는 모의를 했거나, 그리고 구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악인이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를 오늘 당장이라도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
이것에 따라 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않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나를 죽여주시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떳떳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선언을 받게 될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의 칼을 이미 당겨서 그 사람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활실을 당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분노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끔찍한 살인마, 유아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런 끔찍한 살인마에 대해서 재판장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죠. 그건 정의죠. 그리고 재판장은 그 재판을 통해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인륜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판결로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판결은 분노의 형량인 거예요. 재판장의 분노의, 법관의 분노의 형량, 이게 판결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악인들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매일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사형을 선고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지옥 갈 줄 모르고 지은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 한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세상에선 더 잘되고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절대 길지 않아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 동안 붓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죽든 어떤 사고를 경험하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재판종이, 그 심판대가 심판대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셨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행을 선고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칭의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 즉 보증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예수님의 인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심판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죠. 그 표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요. 내 영혼이 죽는 그 순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 활실을 당겼다고요. 각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활실을 당긴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행.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회개하는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으로, 영생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있다. 이것이 악인들을 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미 악인들을 향해서 활실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제함께 속한 모든 영혼이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